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완전한 승리다 이 말 외에 부활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완전한 승리.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리, 내 승리.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의 승리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미래를 열어놓으신 말씀들을 들어보시면서 부활 영광과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느껴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를 돌리면서 믿음의 회복을 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성령이 오시면 발생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예전처럼 그냥 좀 이거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런 알쏭달쏭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26절 말씀에 그날에가 나오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오시는 날이다. 그것을 뜻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너희들 스스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겠지요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식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일은 너희들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포인트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면서도 이제 안 하고 싶으시니까 얘기 짝짝하게 하시는 거 봐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또 내 이름을 친히 기억해 주시고 나와 상대해 주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시죠? 이 기도는요, 곧 뜨거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그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성령을 받았음에도 위로받고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는 이 기도의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가? 나는 왜 예수 이름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왜 소홀히 하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도 설교문 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문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나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 주님,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한다? 참 이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도 창피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그 업적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태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걸 선물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선물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는 준엄한 명령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죠. 근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얼마나 헛된 곳에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이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 있는데 시간을, 기도의 시간 구별 안 하면 언제 하실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은 그냥 잘 구별하셔 잘 드시던데,
육적으로는 구별 안 해도 배고프면 식사하셔요, 안 하셔요? 네, 세 분만 식사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잘 드셔야 돼요. 육적으로도 잘 드시는데 영적으로도 시간을 구별해 놓고 꼭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드시고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요즘은 무릎 꿇기가 힘드니까 관절염도 있으시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무릎 꿇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몸을 자꾸 치고 내 영혼을 자꾸 각성을 시켜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로 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작정만 하면 뭐예요? 작심만 계속하고 나 기도해야지 어머 주님 오셨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안 되겠잖아요.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걸로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습관이 들면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잖아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즉시 순종으로 나아가신다면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통으로 연결이 되고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 문이 밝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참 나하고 가까이 있구나 이걸 경험하셔야 기도의 맛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옥산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도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기도가 중심이었다면 이 구절들은 뭐가 중심이냐면 바로 믿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제 비유가 아니어서 잘 알아듣겠고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대답이 즉시 나온 거예요. 자, 이전에 순진할 정도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혼나던 모습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듣자마자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면서 몇 점짜리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100점짜리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흐뭇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진짜 믿냐 막 이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고 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하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정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잘 받으면서 감동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감동받은 말씀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을 실제 자신의 믿음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홀로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곧바로 찾아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엄청난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이 완전히 독립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미리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믿는구나.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지려면 어차피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구나. 이제는 너희가 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라. 이제는 너희의 믿음이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도록 하여라. 이런 응원과 격려의 의미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아주 잘 믿는구나.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과 응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내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주신 사랑, 받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아주 잘 믿는구나, 이런 말씀을 내려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도 독립을 해야지. 믿음의 독립을 해야지. 이제는 너도 진짜 믿음 있는 자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유롭고 멋지게 당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제는 나와 함께 갈 준비가 된 것 같으니 함께 생명의 좁은 문으로 걸어가자. 우리를 부활의 소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칭찬받고 인정해 주셨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도무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엄청나게 혼났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참아야 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얼마나 깝깝하셨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혼나는 거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왜 혼나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우치고 얼른 돌이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혼내시던 주님의 책망도 우리 앞에도 항상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박 목사에게도 내가 언제까지 네 믿음 없음에 대해서 참아야 되냐? 박 목사 아직도 못 깨닫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막 하면 제가 예수님한테 화내면 되겠어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장이라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했고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했으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참 극률한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만 듣고 헛것을 믿는 가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성령의 감동 주심으로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증명해야죠.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 결단의 시간인 것이죠. 이제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즉각 반항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부활 영생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만 보고 위를 보면서 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제각각 흩어질 것,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라고 쓸쓸한 마음을 내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나를 혼자 두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독백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메이게 되죠. 이 제임스 몽고 메리 보이스 또 필립 그레이엄 나이큰이라는 분이 쓴 이 십자가 아래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에 귀향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의 사람들은 배신하고 조롱하고 죽음의 고통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죽음의 길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품에 안기셨죠. 다 떠나고 나를 혼자 두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본문 말씀과 이 귀향이라는 제목이 너무나 잘 어울리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통과 의례일 뿐 고통도 슬픔도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외롭지 않은 귀한 길입니다. 다 떠나고 나를 혼자 두겠지만 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이 한탄의 말씀도 또 원망의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33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가 버린 이 행동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자 완전한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가 혼자였지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제는 너희도 육신으로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담대히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과 승리를 확실하게 약속하고 보증해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노라. 내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노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곳 없는 고아입니까? 아니, 우리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고아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예비된 곳이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인생인 거죠. 우리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패배자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 이런 감사함이 있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살아야 되겠죠.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약속하신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평안을 누리시고 마음껏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마음껏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능력과 소망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말씀에서 기도하라는 특권을 부여잡았습니다. 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인도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옥상교회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도 이 빼앗기지 않는 부활 영생을 굳게 잡고 붙드는 자들이 되셔서 오직 천국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담대히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부활 영생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영생의 길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